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위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이 과정에서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얼핏 보면 이 두 개념 서로 막 부딪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둘이 아주 놀랍게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관계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바로 이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를 그저 믿어서 얻게 되는 걸까요? 행위냐 믿음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요, 저희는 한 5가지 정도의 흥미로운 질문을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의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자랑은 다 어디로 가는지, 또 구원은 과연 특정인만을 위한 것인지, 율법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믿음 하나만으로 모든 게 충분한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논의의 기본이 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 2개가 있거든요. 바로 의인과 율법입니다. 이 두 개념을 먼저 딱 잡고 가야 앞으로의 이야기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들릴 겁니다. 이 의인이라는 개념부터 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 따내는 자격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법정에서 판사가 땅땅땅 당신은 의롭습니다 하고 선언해주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선언한다는 거죠. 그럼 율법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옛날 유대민족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도덕법이나 제사법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요, 위로움이라는 게 우리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면, 그럼 인간이 그토록 내세우던 자랑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교만은요? 그때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랑할 게 참 많았어요. 여기 슬라이드 왼쪽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에겐 율법이 있어 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졌죠. 반면에 오른쪽의 이방인들, 특히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철학, 우리의 군사력, 이게 최고지 하면서 인간의 힘과 지혜를 엄청나게 자랑했습니다. 결국 보면 양쪽 다 자기가 가진 거, 자기가 한 걸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 모든 자랑거리를 딱 한 문장으로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것은 이미 제거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자랑, 모든 교만인 거죠. 혈통이든 능력이든 율법을 지키는 행위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못 된다는 선언입니다. 왜냐? 믿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원리가 나타나면서 인간의 자랑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재밌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마치 자랑이라는 녀석이 방에서 쫓겨나고 문이 쾅 닫혀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문을 잠가버린 열쇠가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열쇠가 그 문을 잠갔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행위는 내가 이만큼 했어 하면서 자랑을 낳기 쉽잖아요. 하지만 믿음은 그 자랑의 문 자체를 닫아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만약 모든 인간적인 자랑이 사라졌다면, 그럼 혹시 구원으로 가는 길이 모두에게 똑같다는 뜻일까요? 바로 이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이건 뭐 국적, 배경, 인종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보편성.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원칙은요, 어느 특정 그룹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논리적 결론으로 이어져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딱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일 리가 없죠. 당연히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도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어쩌면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좋아요. 믿음이 전부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은 이제 그냥 쓸모 없어지는 걸까요? 폐기 처분해야 하나요? 여기서 바울이 정말 놀라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말을 던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세운다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 이 과정을 한번 4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아주 명쾌해집니다. 첫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 같은 역할을 해요. 너 이런 죄가 있네 하고 우리 죄를 똑똑히 보여주죠. 그걸 보고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깨닫고 다른 길, 즉 믿음이라는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세 번째 단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이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비로소 율법이 진짜로 원했던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율법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 믿음이 다시 율법을 지킬 힘을 주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자료에서 짚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 말고도 뭔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런 불필요한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흔히들 오해하는 3가지를 예로 듭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고백해야 한다거나 꼭 세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그리스도께 내 삶을 완전히 다 바쳐야 한다거나 물론 이것들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자료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이지 이 열매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 세례나 순종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절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메시지를 듣는 대상이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에 향한 가르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의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즉 의인은요,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거저받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선한 행위인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무언가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